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섬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정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마라. 마귀가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거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22절부터 43절까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은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아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신용을 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나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유다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이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마나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머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지나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지나하매 그 사람의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로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치시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람 왕 베나다시 침공을 해서 한번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 왕이 이기게 되고 베나다스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일무환이라는 그런 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시대인데 그때 한 신하가 이름이 요송룡인데 그 요송룡이 왕에게 고하기를 앞으로 왜군이 또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10만 군을 양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요송룡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후에 화를 면하게 된다.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쓸 때 유비무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이 베나다스에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쟁을 대비해서 병사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베나다시 다시 침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을 22절에 보게 돼요. 또 그러면서 23절은 저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이제 왜 전쟁에서 졌는가 이걸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나다스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것은 이런 산악지역이나 이런 평지가 아닌 곳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지에서 넓은 들판에서 전쟁을 하면 그는 산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나닷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사람들을 소집하고 군사들을 소집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 다시 모이죠. 아벡이라는 곳에 26절에 보면 아벡이라는 곳에 다시 그들이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비교를 해요. 여기 보면 아람 군대도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을 해서 양 군대가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쪽 이스라엘 군대를 가르쳐서 보는 표현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염소떼와 같다. 두 떼의 염소떼와 같이 보이게 되고, 아람 군대는 아주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땅이 가득 이게 보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쪽에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와서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신데, 저들의 말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하는 얘기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쨌든 이제 한 7일이 지나요. 서로 이게 대치를 한 상황에서 7일이 지나는 가운데 서로 이제 접전을 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게 돼서 하루에 10만 명이 죽게 되고 한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요. 아벡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거기 도망가자마자 또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면 한번 표현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간신히 목숨만 이제 살아서 그래서 이제 숨은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때 또 신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아합 왕이 선한 사람이고 이제 잘 타협만 하면 목숨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이 아합 왕이 가게 되면 그가 우리의 생명은 보존해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이 베나닷도 그 말을 또 좋게 여겨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엎드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합이 베나닷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랬던 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아합이 높이 올라가게 되고 베나닷이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엎드려가지고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바뀌어졌어요. 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다 보니까 아합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그 자신감이 더 넘어가니까 이제 자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교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싸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 강대국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내가 이기겠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보면서 이 베나닷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려주잖아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이게 함정이에요. 잘 어쨌든 그래서 이 베나닷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는, 이제 목숨은 건져서 이제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됐을 때 그 이야기 하나 끝나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가 다시금 이제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 처음에 새벽에 오늘 일어나서 이 이야기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나를 좀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친구를 때리겠어요.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 때릴 수도 있지만
잘못한 걸 일도 없는데 때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의리상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못 때린다고 때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제 사자에게 먹혀 죽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지자를 떠난 그 친구가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죽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나를 때리라고. 그랬더니만 그 두 번째 사람은 정말 때리라고 한 사람에게 그냥 죽도록 죽을 정도로 그냥 때려서 큰 상처를 입히게 됐다. 자, 요 얘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서 많이 맞았을 때 얼마나 이 얼굴이도 멍이 들고 몸에도 어떤 상처들 한번 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다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니라. 그래서 아주 부상을 입은 거예요. 부상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수모를 얼굴을 가리고 길에서 아합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아합이 지나가게 될 때 아합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어떤 종이 이제 한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그를 놓치게 됐을 때 그 놓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아니면 죽기 싫으면 한 달란트를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40절에 읽어볼까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잘 지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말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 네가 스스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자, 요 이야기하고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단 선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어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놈이 그랬냐고 죽여야 된다고 당장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자, 또 하나 먼저 그 친구에게 때리라 그러는데 때리지 않았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잖아요. 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36절이에요. 36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친구가 친구를 때릴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무리 친구가 친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좀 상식이 맞아야 되고 논리에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지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도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닥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때는 내가 경험할 때는 내 지식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 아까 여기 아합이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이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 스스로 결정한 것 가지고 네가 그것을 당해야 된다. 바로 답을 말한 거예요. 아합이 답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베나닷을 징벌하려고 하고
베나닷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은 이거 뭐 죽일 필요까지 있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고 나는 얼마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족속들 중에서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서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옷도 낡아진 거, 음식도 막 곰팡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호수아 무리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손을 들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까 우리를 진멸하지 말라고. 자, 그랬을 때 그래 조약을 맺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잘 될 때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보다 더 잘한 것이 있어질 때 우리는 혹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안 되면 안 되는 일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지만 혹이나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해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저 멀리 상관없이 지금 아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자비로운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한 선지자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지금 부상을 입은 그런 몸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했다는 표시 나와요. 여기 38절에 변장을 해가면서 아방에 나타나가지고서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 종이 그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아합이 말하기를 네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수고를 딱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니까 뭐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41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고를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선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자기를 찾아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던 선지자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이 한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빗댄 이야기냐면 자기에게 빗댄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설명하잖아요.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제거시키고 그래서 아사엘이라는 사람의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아사엘이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의 목숨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아합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던 그 자를 네가 살려줬으니까 대신해서 네가 멸함을 받아야 되고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대신해서 너의 백성들이 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비유가 나왔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줬잖아요. 또 지금 아합이 자기는 의기양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이 선자가 매를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선자가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잘못한 것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딱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다윗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죽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복했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내일은 이제 나봇 이야기를 보고 나봇 포도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을 죄를 졌는데도 또 그때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에서 끊으려고 했다가 그 아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경고해 주셔요. 미리 한 번 더 얘기하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만약 그 잘못한 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고 벌을 받아도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돌이키라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을 이뤘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루의 삶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40년 동안 잘했다가 하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40년 동안 못했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후자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지막에서 깨닫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좀 잘 되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랑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사악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고 그를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가 그 악함 속에서도 또 자기가 자비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인생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속에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